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9절 봉독합니다. 교독에서 서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5절까지 봅니다. 제가 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니이다. 함께 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날씨가 엄청 지금 며칠째죠. 엄청 많이 여러분들 더우신데 어떻게 지내세요? 에어컨 가지고도 감당이 안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아마 나오기가 많이 힘드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큰 소리 쳐도 실제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데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네 목숨 내놔라 하면은 다 내놓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 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소유권을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유권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란 바로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하고 불러낸 사람들을 말합니다. 겉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겉모습은 다 똑같지만 소속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속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마귀의 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데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는, 택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그 어느 것보다 가장 큰 영광이요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결과가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날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까?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 아니면은 내 자녀들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내 자녀의 성품, 나의 성품, 병들고 죽는 것 전부 다 어느 것 하나 내가 선택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선택권이 없어요. 그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주관에 얽매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나는 하나님의 제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 나는 다 안다, 알고 있어, 이런 생각입니다. 다 아는 얘기를 또 우리 목사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진짜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설교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죠.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은 이미 다 성경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항상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설교란 지식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새로운 것, 들어보지 못한 말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새롭다는 것은 뭐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말씀이지만 그 아는 말씀을 들을 때 다시 그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내 잘못, 내 어리석음, 내 부족함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느끼게 하고 그렇게 그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또 새로운 말을 기대하고 나오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 안다, 아는 얘기를 또 하는구나 하면서 귀를 막고 싶거나 눈을 감고 싶을지 모르지만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거나 배우거나 깨닫게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는 것만큼만. 알지 못하는 것은 살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안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젖은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다 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다 아는데도 말씀과 상관없이 내 인생, 내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상황, 모든 여건들은
그냥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주어진 상황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는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화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건이나 위기 같은 것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건이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해 주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된 바람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매우 기뻐합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이 세상은 나만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원수마귀입니다. 사탄의 영인 이 원수마귀는 우리의 힘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탄의 원수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그분의 기도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한번 찾아서 보고 읽고 듣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360페이지) 7장 25절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이 말씀에 나오신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서 19절까지는요. 두 번째 부분인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이 기도 속에는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어떤 기도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이 기도 속에 담겨진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한번 만나봅니다. 9절에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택한 나의 자녀, 내 성도들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만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을지 몰라요. 왜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제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바다에서 고기나 잡고 살아가는 어부들이냐고요.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다 주의 것이요 주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은 들어가져 있지 않지만 아마 말씀과 성령으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따르게 되었고, 나와 함께 하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의 제자가 되게 하셨네요. 이 제자들은 직업도 가족도 다 버렸고 3년 동안 어려운 중에 나를 따라다녔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하는 생각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일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보며 감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기도,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본받을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본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10절을 눈으로 보세요. 10절.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정말 우리 주님의 이 기도를 보면은요, 엄청난 감사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그죠?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영광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모습 그대로가 예수님께는 영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받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아무 생각도 없이 밀밭에 이삭을 베어서 흩어서 먹었어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 한번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왜 율법에 금한 일을 하고 있어? 하고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이 비난을 받은 거죠. 제자들이 잘못해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세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팔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다고 감사하고 계시니 이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 내가 지금 저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돌아봐요.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는지요? 자녀로 말미암아 내 아내 내 남편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고 있고 혹은 친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었다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 속에서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가 다 너희들에게 주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이 영광을 받고 있느냐? 감사하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반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아내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이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하고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교회 성도 누구누구가 다른 사람이
나를 헛듣고 미워하고 괴롭게 하네요.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신 사람들로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 우리가 기쁨을 얻고 행복하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의 기도 내용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남아서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남아서. 제자들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고 이 세상 속에서 겪어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남아서 겪게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고난이 많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제자들, 내 성도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잘 믿음을 지켜야 할 텐데, 나를 떠나지 말고 나를 배반하지 말아야 할 텐데,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와야 할 텐데, 주일도 잘 지켜야 될 텐데 안 나오면은 저의 마음보다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 제자들을 보존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존해 달라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보호해 달라고. 제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우리는 사단 마귀의 편이에요. 사단 마귀의 종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들이 자기네 종로로 탈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래서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탄 마귀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루 찾아다니며 산길차를 찾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장 걱정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그 기도 덕분에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생명을 연장받고 이 세상에 남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를 택하셨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왜 나를 택했을까? 왜 나 같은 것을 택했을까?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과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에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향한 지독한 부모님의 사랑처럼 우리를 향해 기도하시는 그 사랑이 성령의 감동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감사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의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의 이름이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달라는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소유.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지 일본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유이지 보니까 모든 연필이고 노트고 책에다가 가장 먼저 자기 이름부터 쓰도록 합니다. 자기 이름부터. 왜 이름을 쓰게 합니까? 이름을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할 말이 없어요. 누구 책인지를 몰라요. 누구 것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내 이름이 써 있으면 내 소유라는 것이 그것을 나타냅니다. 유이지 이렇게 책에 써 있으면 이것은 유이지 것이야 라고 내 이름이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은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으로 살게 해달라는 귀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아버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너희들은 아버지의 것이니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가 책임져 줘. 이 말씀이에요. 또 이름이란 아버지의 이름 그랬는데, 아버지의 이름이란 그 이름의 주인의 권위를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권위. 아버지의 이름. 그렇잖아요. 천한 사람의 이름은 천한 사람의 이름이 써 있으면 어때요? 천하게 여깁니다. 우리들도 그죠? 그런데 귀한 사람, 훌륭한 사람, 권세자의 이름이 써 있으면 어때요? 그 물건도 모든 것을 다 귀하고 훌륭하게 권세가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가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가 아닌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그러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기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여야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마귀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은 소유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면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빛이 나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세요.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이 자녀들, 이 백성들을 책임져 주세요. 이 기도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빛내는 사람들이 되게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13절의 기도와 같이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죠?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방황하고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 이렇게 전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를 내가 보니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 예수님이 믿으면 기쁨이 넘쳐. 이 말을 당당하게 하지들을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물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행복과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계속 공급되어 내 삶과 교회의 봉사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 경험해 봤어요. 저도 다 경험해 봤어요. 그 기쁨이 유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유지할 수가 없죠. 봉사의 삶을, 기쁨의 삶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탈진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내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 가 있을 것인데 13절에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의 근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바로 15장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펴놓고 앞장으로만 몇 장 넘깁니다.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1절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보세요. 자, 11절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다가 기쁨을 감춰두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 자신 안에 감춰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쁨이 드러납니다. 나타나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번 우리 요한복음 16장 다시 한번 봅니다. 바로 뒷장.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16장 24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은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줄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이 기쁨은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을 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 기쁨을 빼앗아가고 계속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오히려 얼마든지 우리 보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적당하게 하랍니다. 적당하게 믿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요 기쁨이 없습니다. 시험만 들어요. 적당하게. 나중에 다 하게 될 거야. 조금만 뒤로 미뤄. 조금 뒤에 해. 너 얼마든지 앞으로 할 수 있는 시간들 있어.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에 얼마나 속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함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악에 빠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를 편안하게 하고 어려운 일 없게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환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게.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자녀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있을지라도 빠지지 않고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도 제자들을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남아있으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점을 지금 들먹입니다. 얼마나 지금 교회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마저도 회의감을 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의 생각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간 어리석은 생각이요, 어리석은 행동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싸움이 있다고 결혼 안 합니까? 지금 이제 결혼하겠다고 예비 부부가 이제 앞에 앉아 있습니다. 결혼하면 부부싸움 합니다. 부부싸움이 싫다고 결혼 안 합니까? 구더기가 무서워서 된장 안 만듭니까? 그런 교회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생명이요 영혼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이요 영혼. 그러므로 어떤 핑계를 대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썩고 부패한 것은 내 자신이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썩고 부패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길입니다.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리고 아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길,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 좁은 길로만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